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당부의 말씀을 기독교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아예 주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최고다, 그렇게 해석해서 2000년 기독교는 그야말로 전도에, 선교에 모든 걸 걸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과 일치한 말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기독교는 선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 전도라고 하면,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무조건 전해라. 또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미워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뭐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가 전해진다, 복음이 전해진다, 그러기만 하면 된다. 그게 2000년 기독교의 선교 신학입니다. 이게 제가 보면은 아예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렇게 말씀드릴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 때도 뭐 전도 왕이다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좀 끔찍해. 사실 다단계보다 더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렇게 정당화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창세기 49장 16부터 18절에 천국 복음이, 복음서 신학의 복음이 그게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했지만 결국 구육교까지 전해져야 된다. 그게 성경이 계시하는 것이니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전도나 선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더 심한 말씀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저는 고민했는데 창세기 48장 때문에 바로 선교 신학을 정립할 수 있었다. 이게 저는 아예 목소리 시작해서부터 그러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어떻게 설정을 했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냐시면 아무라도 내게 할 수 없다. 이게 저는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만 데리고 목회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사람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 신학의 선교 신학의 아주 핵심입니다. 본문 뭐라고 그래요?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아니, 수상과 광복 가르지 말고 무조건 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감복하고 그래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더라고요. 그 세미나도 그전에는 뭐 맨 처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세미나 받고는 그냥 아무나 막 때려오는 거예요. 나중엔 후회하시고 요새는 세미나도 거의 사람이 없어. 그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하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임종이 가까웠다. 그래서 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도 저는 들어보고 아직 아니야. 아무 때는 안 된다 그래요. 참 어려워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러분에게 무슨 뭐 봉사라든가 무슨 그런 거 하지 않아. 근데 우리 교회 있다 떠나는 분들은 그냥 떠나지 않아. 거의 다 아니에요. 뭐 전혀 있지도 않은 무슨 뭐 최영삼이 저 도둑놈이라 뭐 집이 세 채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지 않나. 또 맞대놓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나 같으면 안 나간다. 자기 나오면서. 그래서 자기도 그 다음에 안 나오고 그 사람도 안 나오게 하고 참 놀랍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서 신학의 선교는 정말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본문은 지금 복음서의 선교 신학, 다르게 말씀드리면 종말시의 선교의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본문은 이 복음서 신학은 세상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라게 맞춤형으로 선교는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해서야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지금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뭐 제가 나중에 많이 놀랐어요. 뭐 저한테 이 복음으로 하겠다고 단 그런 목사들이 다른서 세미나를 받고 와서 물어보면은 뭐 세미나 그거를 녹취해 가지고서 뭐 프린트해서 나눠주고 설명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세미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어. 제가 질문만 안 하면 나오겠대. 그 세미나 받겠대. 근데 질문하는 것 때문에 왜 그래요? 제가 그때 질문하면서 그 사람 심령을 읽어야 돼. 그 사람이 딱 맞는 걸 해야지 그렇게 그냥 퍼앵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좀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은 개한테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돼지 발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되 지금 본문은 그 사람에 딱 맞게 해라게 맞는 거로. 왜요?
이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 근데 그걸 그냥 뭐 갖다 파옮기면 된다. 그건 전혀 잘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교는 그 사람이 딱 맞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럴 적마다 또 뭐 엄마들하고 상담할 적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유사일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영이다. 그걸 고민하면서 세미나도 인도하고, 예? 상담을 하는 거지.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게 본문에서 저는 개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고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서적 천국 복음의 선교는 심령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별이 어떤 분별이 절대냐 본문에 요구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대상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가지 말. 그건 대상을 정확해야 돼. 여러분들 아셔야 돼. 뭐 그냥 맨 처음에 듣고 자식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듣게 하고 그 사람 그건 영원히 후회해. 영원히 후회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고유가 해야 된다.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더라도 세미나 받으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면 평생이 틀려. 평생. 자, 그래서 세미나 첫 번 받는 것이 얼마나 절대냐. 누수없이 강조해. 그리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학생들한테 교회 나와서 들어라. 안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명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지금 온 타이밍이냐 아니냐 그걸 고민하고서 그렇게 어려운 거지.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구유복음으로 목회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오죽하면 제가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는 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부흥해가지고 우리 교인이 1000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건 안 되겠다. 그걸 어떻게 10명을 다 고민하고 그래? 그래서 저는 아예 여러분에게 맞대놓고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저는 그런 괜히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락이 단문인 것은 해석도 어렵고 또 한 단어도 빼면 안 되고 이런 점 다 아시죠? 신학을 정립하는 거고 이 본문은 종말 때의 선교의 신학을 아주 정립해서 너무 중요한 그리고 너무 어려운 오늘 본문을 바로 해석하시려면 제일 먼저 비유를 생각해요. 비유 신학을. 오늘 본문은
이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영 본문의 비유라는 건 관심도 없어. 무슨 개나 돼지를 비유로 한 거는 뭐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나, 예수님이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이니까 부정한 동물이라 거기다가 거룩한 거 주지 말고 뭐 진주를 발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주석가는 도대체 예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비유가 문제다. 비유는 뭐 가사 무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생물은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생물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부터 그 생물의 어느 특성을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나. 예컨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럴 때는 그 양이 어떤 면으로 그랬나. 그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속성 중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은 실제로 비유가 가장 어려워요. 어떤 본문은 아주 간단해. 우선은 돼지, 개한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세 가지예요. 돼지한테는 너희 진주를 발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개와 돼지의 대비, 또 거룩한 것과 진주의 대비, 준다는 것과 던진다는 것의 대비. 명확해요. 그러면 첫째, 도대체 개는 어떤 의미로서 어떤 특성으로 지금 비유로 개를 선정하셨나? 이것은 개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개 같은 사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주체가 개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중체의 사람은 사람인데 마음이, 관심이 개인 사람. 그러면 이 개가 어떤 의미로 했냐 이거예요. 근데 돼지하고 대비해보면 알아요. 뭐 개는 대체로 부정한 동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을 준다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그걸 지금 길게 여러 번 해봐야 나중에는 뭐 기억도 못 하실 테니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개는 사랑의 박애주의 의미예요. 동물 중에서 사람하고 가장 친한 동물이 뭐야? 개야.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반려동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개죠. 개는 사람하고 보면 반갑고 하여튼 사람하고 제일 가깝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개예요. 단 개는 단일체 이중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개라는 의미는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주체는 속은 개다. 근데 개의 어떤 면이냐면 개의 사랑이야. 개의 사랑. 그럼 개는 뭐만 사랑해? 육만 사랑해. 육만. 이해되시죠? 육만 사랑하는 게 뭡니까?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유신 종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애주의야. 그걸 지금 본문에 개로 비유한 거야. 관심은 뭐에만 있어요? 육체 사랑이야. 박애주의예요. 유신 종교입니다. 총체적으로는 뭐 에로스니 스트로겐이 필레오까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개의 사랑은 안 된다고 해요. 필레오는 안 된다고 해요. 뭐 해야 돼요? 아가페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개로 비유한 것은
박애주의의 유신 종교. 그래요. 유대교도 회교도 기독교도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다 목을 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회교가 뭐 끔찍한 것 같아도 사람 사랑을 얼마나 강조해요. 라마단 기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루에 몇 번 해라.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도 뭐 사랑의 교회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주의의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다. 근데 그거를 좀 예수님은 지금 그걸 뭐라고 해요? 개다 해, 개. 개에다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요. 그러면 거룩은 뭐예요? 영이죠, 영. 육체가 다인 줄로만 여기는 유신 종교에다가 거룩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겁니다. 왜요? 거룩은 뭐가 거룩입니까? 천국 복음은? 이게 세상 복음이 다인 박애주의자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건 무슨냐면 육과 세상은 부인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박애주의가 그게 전부인데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선 죽은 후에 우리 천국 구원이니까 천국 복음이다. 그런 건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점을 아셔야 돼. 저는 이건 뭐 너무 절감해. 정말 구유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 천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관심이 저는 이때가 말은 무슨 뭐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소리 하지만 실제 관심은 어디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게 삼박자구호냐? 거기에다가 모든 목을 메고서 그러고선 천국구원을 받겠대. 그런데다가 야, 그거 틀렸다. 육체의 가시적 결과는 십자가에 못 받고는 포기해. 그리고 십자가 못 받고 내 속의 영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천국 구원 받아. 못해.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거룩한 게 뭔지라고 안 돼 있어. 그냥 거룩한 것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돼지는 실제 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박애주의고 세상 구원이고 그런 세상 복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에다 세미나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세미나 듣게 하면 안 된다고요.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아, 그 사람은. 이해되세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영적 복음은 아무 데나 전하는 게 아니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서 지금 또 뭐 하냐면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주하고 대비해 보면은 진주는 물질, 형이 화학적인 것인데 반해서 개에게 거룩한 것은 형이 상하게 해요. 이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질 이런 것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그걸 주지 말라는 주지 말라는 게 헬라어로 디도미인데 이 디도미는 그냥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디도미는 give and take야. 네가 주면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어야 돼. 제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죠. 야, 뭐 네가 주기만 하면 다냐? 받는 사람 아무리 네가 줘도 난 싫으면 안 받아. 그런 말씀 드리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것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것은 그냥 던져준다는 뜻이 아니야. 주실 때 내가 받아야 돼. 그게 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캐루소,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 성령이 역사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 역사를 강조하는 데는 뭐 캐루소라고 쓰지만 그건 실제적으로는 내가 원하고 영접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의 비유로 하신 것은 박애주의가 절대인 유신 종교인에게 가치관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육체를 부인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의 천국 복음은 아예 전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야. 설득하거나 그런 거 아예 하지 말라 이게요. 제가 그 이단 시비하면서 이런 거 아무리 성경은 맞지 않냐 그렇게 해도 전혀 안 되더라고.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요. 본문이 첫째는 선교할 때 이렇게 천국 복음은 아무 한테나 그렇게 전하고 설명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돼지를 돼지는 오히려 쉬워요. 돼지의 비유는 보통 다른 데는 거의 안 써. 돼지는 뚱뚱하다는 의미로 쓸 적 있고 그것도 다 똑같은 얘기지만 뭐만이에요? 떡만, 먹는 것만. 뭐 돼지같이 먹네, 뭐 돼지같이 살찌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돼지다 이거야. 물질만 절대다 이거야. 육만 절대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띵띵하게 살쪄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빼짝 말랐어도 가치관이 육체가 절대고 만이 절대고 건강이 절대고 뭘 먹느냐가 절대고 이게 참 아찔한 얘기지. 그걸 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단일체 이중 본능에 육체 우선 가석 결과가 절대인 사람이죠. 물질이 절대요, 떡이 절대요, 부자가 절대요, 보이는 게 절대요, 이런 사람이야. 그건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돼지야, 돼지. 유물사관. 요새는 거의 다 그래. 사람도 물리적 인간이라고 그러고, 진화론이, 이건 다 돼지죠. 그런데 그 지금 본문 중에서 이렇게 비유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비유가 진주야. 지금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야. 우선 진주는 첫째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보석이요. 그렇죠? 보석이야. 그런데 보석 중에서도 왜 다른 보석을 안 하고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안 하고 진주일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보석과 진주는 다른 점이 있어.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이따 강의 시간에 이건 다 정립할 문제입니다만은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적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12보석으로 강조하셔. 전 이 진주 신학을 오늘 본문에서 정립하기 전에는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그 천국을 12보석으로 하나. 근데 진주를 정립하면서 12보석과 진주의 차이를 안 거야. 뭐가 다르냐? 그 천국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12보석은 천연보석이에요. 천연보석. 저절로 된 보석이다 이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거다, 해놓은 거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진주는 틀려. 진주는 아시죠? 진주 조개가 뭐 모래를 하나 먹어가지고 우선 모래 때문에 진주 조개가 이렇게 뭘 먹고 할 적마다 통증을 느낀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뭘 먹을 때 혀 밑에 모래알을 하나 놓고 다른 걸 먹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진주조개가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이 쌓이고 굳어진 게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진주는 천연보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석이고 진주는 사람이 만든 보석이죠. 지금 진주로 하는 건 사람의 문제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인공 진주다. 보석이다. 첫째는 천연보석과 인공보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진주는 도대체 왜 진주를 했냐? 아까도 천국을 뭐로 했다고요? 천연보석이야. 그런데 진주는 뭐가 어떤 보석이냐? 진주는 보석이라는 것은 가장 귀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왜 천국을 보석으로 했냐면 보석은 전부 가장 귀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보석은 안 변한다는 뜻이야.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물리적 실체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런 얘기가 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 근데 보석으로 하나님이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귀하고 변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실체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영의 실체성을. 근데 그 영의 실체성을 천국은 12보석으로 기초석으로 그러면 천국은 실제로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물리적 실제로 래야 실제로 알기 때문에 실제로 계시한 게 새 예루살렘의 12보석 아닙니까? 기초석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진주는 뭐냐?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천국 비유야. 씨 뿌리는 비유로. 그렇죠? 그런데 13장 45절과 46절에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근데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만나니까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게요. 그냥 천국은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는 진주가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의 천국은 기초석은 천연보석이고 네 정육면체인데 동서남북에 다 문이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은 전부 진주야 문이. 진주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진주는 그럼 지금 이렇게 가장 귀하고 변하지 않는 보석 중에 인공보석이고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건 천국에 관련된 거지 세상 관련은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걸 진주를 무슨 진주라고? 내 진주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공 진주, 육신을 부인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내 거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야. 이건 이따 강의 시간에 완벽하게 정립해 드릴 수 있어. 지금은 더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만. 거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참 사실은 놀래요.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그게 진주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것을 개한테는 뭐 설득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반해서 이건 던진 거예요, 발로. 무슨 말씀이냐면
걔한테 너도 이 진주를 가져야 천국 가. 근데 이 진주를 던지는 말은 그걸 내가 진주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만 얘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설득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본문의 뜻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돼지 앞에 네 진주를 던졌다는 얘기는 그 거룩한 것을 설득하고 설명한 거와는 다르게 그냥 어떻게 하면 네가 이 천국의 진주를 가질 수 있는지. 마치 마태복음 13장은 아니잖아요. 내가 다 팔아서 주고 산 거야. 근데 그것을 육체가 절대요. 가족결과만 절대인 사람한테는 방법만 얘기했다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상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해됩니까? 하여튼 늘 껌뻑껌뻑해? 그래서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선교의 지금 실제 내용을 정립해 준 거야. 그러니 분별력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진주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그냥 주기만 해야 되는 거냐, 설득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죠. 이해되세요? 또 개에게는 설득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대비론으로 지금 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개에게 거룩한 것도 천국 복음이고 또 그 돼지에게 던진 진주도 정규 실제 돼지가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먹을 수 없는 거는 돼지는 그 받아들이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선교는 이렇게 대상이 중요하고 그 사람 맞게 해야 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 후서 2장 4절 뭐 때려 어떤지 못 얻지는 복음 서신서의 선교고 복음서 선교는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게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런데 거기다 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개에게 설득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발로 밟는다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개한테는 아무리 설득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무 가치가 없고 발등상이라는 말 성경 많이 쓰죠. 그거는 아무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요. 뭐 우리는 이 복음이 뭐 논리가 맞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발로 밟아 필요 없는 짓이고. 전 30년 목회하면서 이거 아주 정말 뼈저리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가사 이 진주로 표현된 거는 육적으로 내가 실제로 소유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너무 좋다 그렇게 해봐도 그건 소용없어. 안 돼. 헛수고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이래서 그래. 사람은 육체우선 이중체지만은 인간은 하나같이 원죄를 범한 아담우선이야. 가치관이 뭐예요? 단일체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인간에게는 뭐 그 사람이 우리가 봐가지고서는 박애주의라 야 위대한 사람 같고 아무리 그래도 다른 거는 통하지만은 영적인 천국 복음이나 육이 영적으로 천국 들어가게 있는 방법은 그건 전혀 안 통한다, 안 된다 이게요. 아시겠습니까? 헛수고를 한다 이게요. 하지 말라 이게요. 그런 사람한테 하면요 이단 취급받아.
또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절실해.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하고 꽤 가까웠던 친구들이 제가 뒤에서 하는 소리를 딱 돌아서 들어서 알아. 야, 최영삼, 그는 괜찮은 친구였었는데, 야, 이단 참 무섭더라. 영 이상한 사람이 됐다, 이거야. 제가 그렇게 취급받아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구도 지금 저 만난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이상해 벌써 하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거야. 그냥 그러면 안 그렇게만 하느냐? 아니에요. 핍박을 해. 사실은 그저 사람 취급 안 하고 상대 안 해주는 것만도 감사해. 그걸로 끝나지 않아. 핍박을 하는 거야. 저나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고 친한 친구한테 엄청 모욕을 당했어. 가려고 와가지고서는 나 잘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아니 그냥 저한테 그럴 수 없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아주 잘 증거해 주셨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자범죄를 지고 사람에게 나쁜 거 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무슨 온통 육신도 병 고쳐주시고 안 그랬습니까?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왜 미워해?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개야 유대인들이 이를 악물고 예수를 아니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이 전 죽여야 된다 이게 참 성경이 강조하는 거 보면 너무 진리야.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살인하고 그냥 아주 흉악범이지 최고 흉악범인데도 그 사람은 놔주고 예수는 안 된다는 거야. 오죽하면 빌라도가 야 도대체 예수를 왜 그러느냐.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본문으로 얘기하면 돼지입니다. 근데 육체 우선을 가지고서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죽일 죄를 찾을 게 없다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결국 빌라도를 죽이는 거예요. 합해서. 이해돼요? 돼지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아무리 육적으로도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어. 무가치하게 여길 뿐 아니라 찢어.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은 지금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맞춤형으로. 개인지 아닌지를 보고 해서이지. 여러분들도 제가 신신당부해. 아니 결국 제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 사람은 이 복음 모르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아무나 데려오면 안 돼요. 이제 아시죠? 이건 심각한 문제야. 맞춤형으로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 이 점이 심각한 문제야. 사실은 영적인 정립을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 도대체? 뭘 못하게 손에 나게 했다고. 그래서 우선 분별을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종말 때 신학이다. 선교야. 지금은 종말 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주 아찔해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요. 아니 예수님 당시 예수님은 지금 천국복음 전에서 세상복음 전에서요. 천국복음 처음 보내셨어. 근데 핍박받고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은 무슨 복음이 전이었어요? 세상 복음이야.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저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건 언제냐? 이건 종말 때야. 종말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체 이중본능의 유신 종교에다가 개죠. 거기다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육체 우선 가셔 절대인 돼지에게 육체 건강하고 그럴 수 있는 거 해도 그 전하라는 건 종말 때야. 저는 본문 보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러면은 뭐 육체 우선을 가셔 결과 잘 되니까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 그래요? 근데도 안 그래. 여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육이 잘 되고 그렇게 가르쳐도 안 통해. 절대 안 통합니다. 어떤 사람? 육체 우선 가셔 결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야. 대표적인 경우가 내 생명 운동은 육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 운동 열심히 하는 분한테 하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을까 염려하라. 이 말은 뭐냐면 분별을 제대로 하라. 그래서 종말 때의 선교와 다른 데 전혀 틀려. 그냥 뭐 아무나 내가 뭐 그냥 설득하고 데려와서 세미나 받게 그건 안 되는 짓이야. 이 점을 깊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틀리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선하고 의로운 걸 좋아하시지 죄짓고 그걸 좋아하시지 않아 절대로. 근데도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이어야 된다. 탕자여야 된다. 세리여야 된다.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립하기 전에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서는 영적으로 아니면 그건 복음서 해석은 불가능해.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 이 영적 분별 중에 왜 내가 싫으면 간도. 그럼 되는 거지. 뭐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왜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 뭘 예수님이 도대체 손을 보게 했는데. 왜 그래요, 그거는? 이 점을 잊지 마셔. 성령과 마귀와의 전쟁이야. 아시겠어요? 마귀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뭘 손해를 나게 안 했는데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도 역사해.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래. 이 점을 정립하지 못하시면은 맨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바로 전하면은 뭐가 역사해? 마귀가 역사하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도 너희가 회당에서 또는 총독이나 관원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을 하더라. 그게 증거라는 거야. 영적인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거인 거야. 근데 영적인 복음을 영적 복음 아닌 것은 2000년 기독교죠. 그건 마귀가 역사 안 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회당에 끌려가고 뭐 너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마귀 역사한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종말 때라는 얘기는 어떤 때냐 하면은 마귀도 마지막, 성령도 마지막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령도 최대치로 역사하고 마귀도
최대치로 역사할 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최대치로 역사하는 거 보면 이게 종말이다. 성령이 최대로 역사하는 거 보면 종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을 정립해 주신 거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이거예요. 종말이 되면은 점점 더. 지금이 그래. 제가 보면은 AI 이건 다 TV 마귀 아주 극치야. 그리고 거꾸로 동시에 성령이 극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령의 극치가 뭐야? 외다리 할례 복음서야. 저는 거꾸로 외다리 헬라어바 보험서만 놔주고 다른 걸 다 배제하시는 거 보면 이건 종말이다. 이해됩니까? 지금 마귀가 이제 극에 달했다 이게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영적 정립은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분별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항상 성령의 역사할 때는 마귀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관계라 몰라요. 마귀의 역사는 보여. 마귀의 역사, 큰 표적과 기사, 보이는 게 절대, 육이 절대, 그러면 이거는 성령도 절대로 역사하실 때구나. 이해되세요? 그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서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게 실제로 뭘 지금 종말 때 준비시키시느냐가 중요해. 지금 여기까지는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6장 1절이 선하는 것을 행해라. 의로 행하는데 뭐가 중요냐? 외식이냐? 아멘이냐? 그렇죠? 그거를 구제론으로, 기도론으로, 금식론으로. 그의 목적은 뭐예요? 주기도문이야.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대표적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주기도문의 과거형의 실제죠. 이건 다른 거 아니야. 오직 주님만 실제, 먼저 그 나라면 나머지는 다 된다. 그 말씀이죠. 그게 주기도문 과거형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하면서 선교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는 거야. 그럼 주기도문은 동시에 뭘 준비하셨다고요? 내 생명 운동이야. 이걸 아셔야 돼. 돼지 발 앞에 던진 진주가 뭐예요? 진주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내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그게 그냥 육적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 천국문이야. 이해돼요? 내 생명 운동이에요, 지금. 그래서 천국 구원이 결론인 거야. 진주에 지금 개한테 거룩한 걸 주지 말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천국 구원입니다. 이 강의 시간에 이제 정립해 드릴 문제입니다만은 성경을 좀 이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시작.
이거 보세요. 계시록의 구원론은 어린 양의 신부야.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지금 7 재앙, 지금 재앙이 다 끝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의 천사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지금 마지막 재앙을 대접입니까? 뭐예요? 마지막 게? 예? 대접? 그 마지막 그 대접을 7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다? 어린 양의 신부인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이요 성경 전체의 구원론은 어린 양의 신부지 의인이 아니다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해서 신부가 된 거냐 하면은 계시록의 그 엄청난 끔찍한 환란을 다 겪고선 된 거야. 이해되죠? 그게 지금 본문 9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나머지는 천국이 어떤 거냐를 쫙 했어. 2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22장 4절 5절. 시작. 이거 보세요. 21장 9절은 이 지금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거야. 육체로. 왜냐하면 고난은 환란은 육체한테 준 거지 영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22장 5절과 4절 5절은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이 아니고 영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그 천국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건 누구냐 하면은 첫째는 죽은 거, 생명체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7년 환란을 다 통하고 나서 구원받은 거야. 이해되세요? 물론 과거의 생명체 기록된 것도 그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초석, 보석 위에 12사도 이름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 근데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는 안 써 있어. 근데 앞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그럼 이마의 이름이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이마의 이름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야. 영이 실제, 영만이 실제인 거야. 이해되세요?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그 끔찍한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주기도문을 내생명운동을 하고 진주문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내생명운동으로 주님 주기도문을 내생명운동으로 해서 내가 실체가 된 사람은 진주문 들어간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7년 환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생명운동을 주기도문으로 하실 때는 항상 이따가 강의 시간에 해주겠지만 계시록을 다시 보고 하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물이 뭐예요? 육체 부인으로 내 생명 운동이에요. 성령은 어린 양이, 이게 어린 양이라는 건 보혜사 성령이죠. 그래서 제가 왜 종말이라고 때라고 그러냐면, 첫째는 이 복음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한 목자, 안 돼, 이걸. 제가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입을 거치면 이 복음은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종말 때는 하나님이 유튜브까지 같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먼저 내 생명 운동이 전해져. 먼저. 왜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먼저 뭘 통해야 돼? 진주문을 통해야 돼. 그래야 그 안에 12보석이 있는 기초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종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먼저 내 생명 운동이. 그러니까 내 생명 운동이 지금처럼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면 엄청 전해질 거야. 그때는 우리만 아는 거야, 이제. 드디어 실제적으로 종말이 오는구나. 세 번째는 이건 장기간이 아니에요. 시작됐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왜냐? 장기간 하려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서 또 달라져. 그렇게 시간을 걸 새가 없어.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그냥 천국복음이 전해지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 전 세계에. 근데 지금은 뭐 아프리카고 여기고 다 돼 있어요. 단기간이다, 이게요. 저는 그전에는 사복음서는 다 정립하고 나야 종말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기도문과 지금 내 생명 운동,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지금 정리하시면서 여기 와서 보니까, 본문을 해석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내복음서는 바로 주기도문 신앙과 내 생명 운동을 위해서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내복음서를 다 해야 될 정도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은 다 정리해 놓으신 거야. 깊이 생각하세요. 내 생명 운동과 주기도문을 정말 영이 실체가 되게 내 이마에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은 7년 환란을 거쳐서 진주문을 통과하시는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중체 신학으로 된 분은 천국 구원은 틀림없어. 종말 때 선택받으신 여러분들은 다 주기도문과 내 생명 운동에 실제로 영이 실체가, 그래서 육을 다 부인할 수 있는 휴거의 신앙으로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왕 노릇하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은혜를 더 해주셔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내 생명 운동으로 천국의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